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이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우리가 44편 보면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언제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쓴 글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큰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또 온 유다 사람들이 18만 5천이라는 그 숫자는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다 할 때 그 로마 군대가 움직이는 게 그저 몇만이었었어요. 그러면 대군대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아수르는 18만 5천인 겁니다. 정말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숨막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급했던 나머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손을 빌리면서 도움을 찾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도움을 얻지 못했죠.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글을 쓴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44장 1절 볼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던 그거 붙잡았다. 말하자면 언약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만 때만고 붙잡고 있어봤자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쓰고 조공을 바치며 얘기합니다.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치니까 산헤립 왕이 그거 다 받고서 근데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얘기합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만 그것도 안 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고 유다를 건져내시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냐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면서 마지막과 요한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처음을 연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네 알바 아니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관심 가질 필요 없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 너무 상관이 있는 거야. 이제 그만큼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우리 생각은 사실적으로 다른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실 그 말씀이 진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맞이한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무너지는 그때에 무너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무너진 거다. 다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답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이렇게 조금 많이 정리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사실 돈이 많아서 이게 교회를 산 것도 아니고, 늘 돈에 쪼들리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틀렸다고 해서 그걸 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너의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말이니까. 다른 게 자꾸 신경 쓰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위기를 당한 것이다. 내 눈앞에 큰 어려움이 오고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라. 이제 예수가 안 보이니까 주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에게 와라 하는데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앞에 가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치?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한 감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한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돌아가는 일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뭡니까? 자꾸만 내 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한 감정을 따라서 사람들은 가게 되어집니다. 절대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내 상한 감정과 영적 싸움에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언제나 그 우상을 버리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겁니다. 언제나 전쟁이 임했는데 그 우상을 버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상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가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가 아닌 오직에 둘 수 있다면, 수많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죠? 뭡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과연 이걸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 관심이 내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씀 아니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와서
깨닫도 있지만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보여야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죽을 고비에서 말씀 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어서 답을 찾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답을 찾으면 여러분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발견하는 게 그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여기서 답을 찾는 게 그게 죽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오직이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손에는 그리스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증거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보세요. 증거를 주십니다. 오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에 가서 보면 자기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데 주로 언제 깨닫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죽기 직전에 깨닫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보자 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애들 한번 살려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애들 한번 살려보자 종교입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요새를 보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뉴스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믿었던 사람도 보면 믿을 게 못 되고 이거는 저 이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알 수가 없는 시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안 들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이게 마음을 하나 돼서 가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진리를 우리가 모든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과 교만해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사단의 견고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못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생각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할 때마다 다들 자기 얘기입니다. 다들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하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좀 하는 거고 싫어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태반이다. 이게 깨달음이 제가 볼 때는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나마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는 거지 결국에는 언약 잡았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요 젊을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내게 너무 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진짜 요셉처럼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그렇게 쉬운 건데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만 하겠는데 같이 하려니까 더 힘든 거야.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둘만 있어도 마음이 맞는데 셋만 되면 마음이 안 맞아. 참 희한하죠. 이게 둘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되는데 3명 되면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 투성인 거예요. 이제. 이 마음 맞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과 시기가 언제냐? 뭐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오니까 뭡니까? 다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근데 그때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때에 내가 세상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세상 것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냐?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기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복음을 심긴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죽을 일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재앙과 위기가 딱 올 때 뭡니까?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인 거죠.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냐? 글쎄,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복음 몰랐을 때 성경 보니까 전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안 되는 것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답 있습니까?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괜찮아, 언약 붙잡아 기도하면 돼, 여기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까? 살아보려고, 물에 안 빠지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까?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헤엄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졌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헤엄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수영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음입니다. 죽음.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더운 날 물에 빠졌다, 시원하게 일부러 물속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물이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답을 가진 자들에게 뭡니까? 문제는 이거는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답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체험했던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답 중에 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30년을 한 겁니다.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뭘 했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해피름은 딱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겁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 네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면 그게 위기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가 안 보이는 게 위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게 고대 근동 시대는 뭐냐면요, 전쟁에서 진 나라 그리고 이긴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진 나라가 이긴 나라를 보면서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용서하고, 그죠? 전쟁에 진 나라를 용서하고 이제는 품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왕이시여,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사오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왕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그 사람이 왕인 겁니다. 그 백성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참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도와줄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는 나를 도울 분이 하자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좀 어리석었죠. 출애굽을 하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가 앞에 있네. 그 홍해 앞에서 나를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저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방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 문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결국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과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온다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냥 니들 돌아가 하고 돌려보내든가.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 칼에 찔려 죽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싹 쓸어 없애버리든가. 그렇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 보고 그래요. 모세야 너는 뭐하냐, 빨리 홍해를 갈라라,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야 빨리 해. 왜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홍해 앞에 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빨리 너는 뭐하냐? 네 두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라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누가 우리 시대를 살릴 것이냐? 정확한 언약과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우리 유대 이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졌죠. 히스기야 왕이 조금 이렇게 딴짓을 처음엔 했지만 결국에는 죽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를 의지 안 하면 우리가 다 주를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감히 나는 요새는 주를 의지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없다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주를 의지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고 그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언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그러면 5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도 내가 지금 주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미 나에게 임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했더니만 주를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그 우리의 생각이지. 그건 행위의 기준을 둔 것이지. 실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체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랐는데 맨날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는 걸 보고 자랐어. 그럼 뭡니까?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찾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니까. 도와줘도 어쩔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는 걸 도와주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찾는 걸 도와주고, 우리가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하자. 지금 우리가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책들 보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다. 이걸 못 가르쳐 주면 여러분 우린 종교를 심은 겁니다. 많은 성공한 위인들을 가리키면서 역시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못 심기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결국에는 어느 날 무너지는 걸 자꾸 심기는 겁니다. 누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느 한순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바벨탑을 짓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면 다수가 짓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같이 휩쓸려 열심히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만든 바벨탑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다 봤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 한 명, 그 두 명,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짓밟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이거를 체험했냐 못했냐는 거예요. 내 칼과 내 활이 나를 구원하는 걸 체험해버리면 그게 종교고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잡는 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들 보면 다들 너무 잘나서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질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야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왜냐? 여러분 관심 없으면 그냥 냅둡니다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 안 해서,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말 안 해서 너무 편해. 관심 끈 겁니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해가지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제가 보면서 그럽니다. 아유 바보 등신아, 관심을 끈다는 것은 넌 끝난 거다 이제는. 부모가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 보고 얘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옆집 사람이 와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럽니까? 여러분 누가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 맨날 찾아가고 너 하라 하지 마라 그럽니까? 관심 끈 겁니다. 그거.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합니까? 부모니까 자꾸 하는 거지. 왜냐? 고쳐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바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안 들린다니까요. 사람들 이게 나이 들어서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걸 이렇게 골라서 편식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 활도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걸 체험했냐는 거예요. 세상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아니 18만 5천 군대를 보면서 당연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그걸 못 깨닫고 뭡니까? 산헤립 왕을 쳐다보고 애굽 왕을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섰죠. 저 같았으면 한 몇 달은 더 고생하게 납뒀을 것 같아. 왜 나한테 처음에 안 왔어? 진작에 오지. 그래서 좀 더 괴롭게 고생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불신앙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 그날 밤에 그렇죠? 즉시로 용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그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사실 늘 들으면서도 안 들리는 겁니다. 도덕 윤리 절대 못 이깁니다. 도덕 윤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와 구원을 사실 잘 이해 못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우리가 이 생각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것을 전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끝을 봤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CVDIP였다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보니까 끝이 이거구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할 것인지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빨리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CVDIP를 이고 언약 붙잡고 끝을 본 미래를 본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원하시는 거 이런 기도라고 말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 게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가능하니까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데 맨날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감정에 휘둘려서 상처 속에 누군가를 늘 미워하고 혼자 흥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안 들리는 사람들 뭐 하는지 저는 안다니까요. 말씀 안 들리면 혼자서 자기 생각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자기 생각 붙잡고 막 분노하면서 막 불신앙하면서 그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혼자 막 이러다가 줄 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요새는 전화기 들고 교회 오는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근데 그 말씀이 들렸냐? 힘들다고 말해요, 들리기가. 왜냐? 내 생각 가득 차서 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가 이건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안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배고프면 돈 주고 가서 뭐 짜장면 사 먹는다. 우리 신앙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할까? 그럼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돈 주고 짜장면 사오면 끝나는 거지. 영적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정확한 답, 구원의 비밀, 이거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왜냐? 기도를 모르면. 그러면 이게 진짜 알면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르면요, 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 알고 있으면 그럼 뭐냐? 그럼 진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르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이 답을 알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힘내 기도하게 되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이거 걸려 넘어지고 저거 걸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그게 평생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니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 하루 종일. 그죠?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할 말 없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보수인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어렸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간을 보냈다니까. 답을 못 찾았다니까 진짜. 그러다 다락방 만난 겁니다. 다락방 만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었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종교였었구나. 이게 불건전한 신비였었구나. 야, 이게 인본주의였었구나. 이게 내 동기였었구나. 저는 솔직히 그게 보여지더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려고 계속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한 얘기를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자랑하고 다닌 거야. 그쵸?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뭐 하고 다닙냐 우리? 우리는 요새 뭐 하고 다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구원하심이 지금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네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메시지가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이기고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영영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자.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묶여 나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정말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임을 발견하고 말씀과 언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온종일 찬양할 것이오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